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요나서가 마태복음보다 찾기가 좀 힘들어서 시간 여유를 드립니다. 교독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내가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에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분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선물 다 하신 줄로 압니다. 선물로 끝나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되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내일 모레가 대선인데요.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됩니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끌어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되어도 이 나라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 이렇게 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혼자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은 분명히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조했고 그리고 이 일에 합류했고 이 일을 일조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저는 이 시간에 그 사람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 호목사가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 일조한 사람이 요 호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서 저라는 말을 고쳐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즉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들은 아우성이죠. 각자의 신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깊은 기도의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혹 자기의 신이 자기를 이 풍랑에서 구원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내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낯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장이 잠자는 요나를 깨워 흔들면서 이 한심한 양반, 무심한 양반, 사태가 이런데 그래 그렇게 잠이 오고 그러면서 책망했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혹시 당신이 믿는 신을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죽지 않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소? 그때 요나는 말했습니다. 다 나 때문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양심 고백이죠. 결국 요나는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배를 흔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풍랑이는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하면서 요나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때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 기도는 절규의 기도요, 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요, 정말 간절히 이렇게 외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한테 삼킴을 당했는데 요나가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지 않고 3일 동안이나 뱃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닷속 깊숙한 곳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취하는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마취를 당하면은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취가 풀리면은 다시 몸의 기능이 움직이는데 심장도 움직이고 호흡도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취 의사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도 생명도 주관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계속 기도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 자리에 아뢰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요나는 기도했어요. 그 고통 중에 스올 한가운데서 지옥 완전히 망가진 그런 중에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에 가서 요나를 뱉어버리게, 토해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패했어도 망가졌어도 아무리 처절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호소를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요나는 그렇게 고백해요. 4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어디서요?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겠다고요?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전이 보입니까? 깜깜인데,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기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계속 드려지느나 기적은 연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모든 기도는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쓱과 단집을 기억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고초, 재난, 쑥, 쓸개의 이런 쓰디쓴 삶의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2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24절에요. 내 심령에 이르길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주님을 바라는 자, 주님 앞에 기도한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게 이제 개정 개혁인데요. 새 번역에서는 같은 2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즉 구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자, 요나 보십시오. 그는 복음에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편한 길로 뺑소니 치기에 바쁜 사람, 아니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요나는요,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 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항의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요나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놀라운, 인류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이런 기적을 요나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기도한 것은요, 사실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당장 고통이 밀려오니까 망하게 됐고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저는 진짜 기도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은요,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실래요? 하나님, 저를 요나같이 한번 궁지에 몰아넣어 주시옵소서. 아마 저절로 기도가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은혜로 왕이 되어졌고요, 은혜로 그의 왕 자리에 앉는 40년 동안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뭘 잊어버리냐면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뭐라고 하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걸 봅니다. 이 사울에게는 기도가 없었어요. 자기 하나님이 없었어요. 누구의 하나님만 있었어요? 당신의 하나님만 있었어요. 그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누구 보고 기도해달라니까 다른 사람 보고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사울은 기도를 잃고 그 인생을 잃습니다.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삶에 무수한 역경과 환난의 연속을 당하면서도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으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올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수올의 줄이, 지옥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음의 덫이 그를 덮치고 있었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부름을 들어주셨다. 아멘. 그 덫에서, 그 메인 모든 묶임에서 자기를 풀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기도로 시편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로 산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성전에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이런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시편에 그냥 절비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충만해서 뭐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9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 고치러 간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의 역사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기도가 없으면 껍데기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우리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허수아비는요, 새는 속지만 마귀는요, 비웃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마귀는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접근하지 못해요. 어둠을 우리에게 뿌리지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도 모르고요, 어떻게 하면 이 원수 마귀한테 무수히 많은 것을 뺏기는 거예요. 건강도 뺏기고, 재정적인 것도 뺏기고, 사람들의 관계, 무슨 가정의 자녀의 모든 축복들, 이런 것들을 몽땅 도둑질 당하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래요?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적이 올 적에 여러분 광고하고 옵니까? 몰래 가만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적이요, 우리의 삶에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무수한 것들을 다 뺏어가는,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 없고, 흑암의 세력,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뺏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 전도할 적에 손수건을 갖다 얹고,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이걸 보고서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따라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병도 고치고 그랬는데, 스가랴라는 제사장의 7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바울과 같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남자, 장정 7명이 이직한 겁니다. 대단했겠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대신 귀신이 덤벼들어서 이 7명을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서 옷도 못 입고 그냥 쫓겨나고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옷하고 유대인들의 옷은 다른 거 알죠? 둘둘둘 이렇게 둘러서 입잖아요. 그리고 허리띠 질끈 매잖아요. 그러니까 옷 벗겨지기도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도망을 친 겁니다. 진짜 웃기죠? 왜 그랬어요? 그들이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가 심히 그들에게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런 해외 토픽에 날 수 있는 수치를 그들이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바쁘시고 피곤하셨습니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힘드신 상황에서도요, 하나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 것, 빼놓지 않은 것, 그것은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칼빈은
기도를 가리켜서 신앙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 기도는요 영적 호흡이에요. 자, 우리가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죠. 예, 숨 쉬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병원에 가면 있습니다. 호흡기 끼고서 호흡기의 힘에 의해서 연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개구리는요 피부로도 숨을 쉬고 허파로도 숨을 쉰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두 가지로 숨을 쉬는 거예요. 육체로는 폐로 숨을 쉬고, 영으로는 우리는 뭐로 숨을 쉬어야 돼요? 기도로 숨을 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육체는 살아있어도 그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더라도 파리한 생명을 허느적거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는 증거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 무슨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절한 성도요, 부끄러운 사람들이요,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폼만 잡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름만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열매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수아비예요. 그냥 스와계의 아들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맨 먼저 저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가 터져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지는데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납니다. 그죠? 가끔 조는 사람만 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반응도 없이 아멘도 없이 너 설교해라, 빨리 끝나면 난 간다. 근데 그렇게 그냥 예배 드려주는 분도 혹시 계실 것입니다. 네. 근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설교 내용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 중에 이게 듣고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 뭘 하자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특히 목자 목녀들, 조장들, 조녀들 그런 것 같아요. 모여라 기도하자 그러면 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뭐였어요? 조금만 더 기도하자 그랬는데 한 주간 보니까 조금만 더 기도 안 하더라고요. 물론 바빠서 연휴라서 좋습니다. 근데요, 그 연휴라서 우리는 어때요?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도하기 가장 나쁜 환경으로 그냥 침지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요, 저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저 자신을 많이 질책합니다. 또 한 가지는 원수 마귀가 그때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회방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들의 환경이나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을 무시하게 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불순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데 여러분이 듣지 아니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히려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좀 더 묶이고 좀 더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작게 틀어지고요, 그리고 그 틈에 원수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목사의 문제예요. 목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설교를 합니다.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거르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부족한 것을 저는 압니다. 금주에 제가 기도원에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안 보이면은 침대에 누워 있구나 하지 마시고 기도원 가셨구나 그렇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오직 혼자서 발버둥치는 것밖에 아무런 것도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전도, 이거는요 헛된 종교적인 노력에 불과해요. 기도 없는 교사요, 여러분 차라리 교사를 그만두십시오. 교사가 기도 없이 아이들 앞에 서면은 뭘 가르치세요? 와, 우리 선생님 보니까 기도 없이 저렇게 살아도 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의 의도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럴 거예요. 야야, 목사님이 너 교사 그만두라고 그랬어. 제가 그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지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서 그 영혼들을 감당하고 온전히 이끌어야 된다는 말이지. 아멘. 여러분, 찬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영성 없이 그냥 찬양은 그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이 찬양을 하면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야야, 너 좀 조용히 있을 수 없냐? 그러시고요, 주님이 견디시기 힘들으면 아이고, 야야, 나는 은혜왕성께서 못 견디겠다, 나는 성복교회로 가겠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어찌 영혼을 살리겠어요? 어찌 주님의 뜻을 행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먹사예요. 먹사. 왜 먹사냐면은 먹고 사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 먹사예요. 여러분, 목자는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숨 걸고 영적인 자녀들을 돌보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돌봅니까? 기도로 돌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목자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먹자예요. 먹자. 모여서 먹긴 하고 맛있는 것이나 같이 먹자 하는 먹자지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목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공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강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수강생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기도하면 거기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서 다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골고다 정상에서요?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는 겟세마네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는 거기서 완성된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는 구절이 나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34절에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내가 근심에 쌓여서 예수님이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실 분이에요.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록이 가능하겠어요? 예수님께서요. 아닌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리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십자가 지는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으면 이런 고백,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셨겠습니까? 놀랍고 괴로워하시고 일들이 비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대로 십자가 그 고난에 감당할 수 없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요 아무런 불평이나 호소나 어려운 고백이 없이 그냥 기도하신 대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서 다 결정되었어요? 골고다가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다 결정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어디서 다 결정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 미래, 여러분들의 남은 삶의 시간들 어디서 결정되는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돼요. 거기서 다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고 성결하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세요.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그렇게 뺀절거리고 성깔도 못 댔고 그 나쁜 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고 그에게 기적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을 들려면 아합 왕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친분이 두터웠어요. 서로 친구 삼고 서로 도우며 전쟁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 여호사밧이요 아합 왕을 도와서 싸우다가 돌아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여호사밧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여러분 고쳤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있다가 강대국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은요 아무런 대항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얼굴을 구할 낯짝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우리는 의로운 사람,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그렇지 못한 여호사밧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 칼을 한번 휘둘렀습니까? 화살을 한 방 쏘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전리품을 거두는데도 사흘이나 걸려야 됐어요. 전리품만 거두는데 사흘. 그 불화가 송축의 골짜기에 놀라운 승리를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그대로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우리가 의롭고 정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의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선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요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사무엘이 고백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악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 없이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에요. 기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풍파 중에도 승리하고 역경이 다가오고 환난이 우리를 감싸는 때로 기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공격을 가장 강렬하게 리얼하게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라 가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할 적에 사탄이 으흐흐흐 하면서 나타나가지고요, 막 3번씩이나 그렇게 막 이렇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기도하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면은 마귀가 공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격이 옵니다. 공격이 와요.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어떤 사고를 당하게 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든지 뭐 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선하여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삼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돼요. 기도하려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요 집안 청소도 안 해요. 그래서 집안에 옮기려면요 이렇게 장애물 치워놓고 무슨 짐승같이 가는 길로만 집안에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려면 뭐 생각나는지 아세요? 아이고, 청소해야지 생각해요. 뭐 친척 형제들 하나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려면 무슨 생각나는지 아세요? 아이고, 누구한테 전화도 해야 되는데. 이 사탄은요 진짜 간교하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를. 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아멘. 예. 그럼 우리가 기도할 적에 최우선의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 좀 대충 해놓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요 마귀의 덫에 탁 걸리는 거예요. 모든 일보다도 우선해서 최우선순위를 기도로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불가능한 일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일의 실마리를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어둠이 오고 악한 원수들이 와서 우리의 일들을 더욱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주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요 어떤 일까지 하느냐면은 우리가요
이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우리 일이 막 잘 되게 해요. 막 형통하게 해가지고 막 돈도 잘 벌리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그래서 일 돈 하면서요. 와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그 일에 빠져가지고 점점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간교한 이 사탄의 흉악한 괴계들을 우리는 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뭐 기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원수 사탄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여,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와 놀라운 분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을 의뢰하시고, 기도가 영 안 되십니까? 주님께 부탁드리세요. 주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에 1분 동안 잠잠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우리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십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사탄은 기도하지 말거라, 피곤하니 기도하지 말고 바쁘니 쉬고 일이 많으니 나중에 하고, 원수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빠도 기도요, 피곤해도 기도요,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뒤로 하고 먼저 기도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30초 동안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찬양합니다. 왕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원수의 모든 미혹과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여 임에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하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승리자로 굳게 세우시려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여,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로 남은 생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통로요 약속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뵐 낯이 없을지라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무궁한 긍휼을 더하시고 놀라우신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들로 어찌하든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의 소원대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과 인생의 앞날에 남은 모든 시간들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모든 범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위에 내일 모레 있는 대선 가운데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